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계신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네, 이거 고백할 때는 이 존자를 한 2박 3박 늘려서 해야 돼요. 존귀한 자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 기관은 두 가지다. 가정과 교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교회 생활, 도대체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그림처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베다니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 베다니의 뜻은 고난, 고생, 이런 뜻입니다. 베다니는 고난의 집, 고생의 집, 이런 뜻인데, 이 고난과 고생의 집 안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은요,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고생 같아 보이는데,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요, 잔치고 늘 축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들이 사실은 모두 고난이고 고생,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주님을 누리는 것이고 맛보고 주님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 고난이고 고생인 것 같지만 아니요,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 또 기도하는 것이 고생이고 고난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우리의 영을 해방시키고 사랑스럽고 굉장하신 우리 주님을 맛보고 누리는 축제이고 잔치임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누리자고요. 교회 생활은 누림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이 베다니 집에서 늘 축제입니다. 축제. 왜 축제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 체험이 있는,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체험이 있는 나사로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축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2장 읽었지만 11장은 나사로 얘기잖아요. 나사로.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록이 잘 써여 있는 그런 장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부활 생명이신 주님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신기하게 다시 살게 된 체험이 있는 자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한 겁니까? 부활한 것입니까? 사실 나사로는 여러분 또 죽잖아요. 또 죽습니다. 남들 다 한 번 죽을 때 나사로는 두 번 죽는 거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또 나사로예요. 나사로. 왜? 두 번 죽으니까.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고, 부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세계 안에서 다시 출현하는 것이 부활인데,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고 다시 이 시간과 유대 공간 안이라는 곳으로 다시 생이 돌아올 환자, 환생. 나사로는 다시 환생했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나온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 지났어요. 냄새가 나요. 부패 썩는 냄새가 나요. 누이 마르다가 말려요. 예수님, 지금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가지 마십시오. 네가 나를 믿지 않느냐 하고 주님은 가십니다. 가셔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늘의 아버지시여,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무덤 돌문 앞에 나사로야 돌문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죠. 그랬더니 수족을 배로 동동 벤통인 채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두 다리를 다 같이 이 수족을 다 한 배로 쌌다면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두 발을 다 같이 쌌다면 콩콩콩 튀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한 발씩 한 발씩 쌌다면은 걸어 나왔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이 쩍쩍 벌어졌을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일. 4일 됐는데 다시 환생한 나사로를 보게 된 겁니다. 그 나사로가 지금 여러분 12장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주님과 같이 대화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묘막측한 그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렇게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이 있는 분들로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요, 그리스도의 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 우리 영은 다 죽었다가 영이 다시 살아난 체험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들이고 교인들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죠.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이 누구의 집인 줄 아십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저는 맨 처음 요한복음만 봐서는 이거 나사로 집이겠구나, 마르다 마리아 집이겠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깊이 보고 난 후에 이 집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더라고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집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마가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요, 한때 썩어 문드러져 가는 문둥이였던 시몬이 주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나음을 입고, 그래서 지금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된 시몬, 이런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 때가 언제예요? 육신으로는 지금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니까 지금 남은 시간이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6일 지나면 우리 주님은 육신의 생명은 끝납니다. 6일 뒤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여정에서 이 주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잔치와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들 시몬들. 사실 교회 생활은 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 다 죽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은 뭡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나병, 죄를 상징합니다. 시간 지나도 서서히 부패하고 썩는 나병, 죄의 부패, 오염, 죄의 타락, 죄의 죽음. 우린 다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이 다 죽은 상태에서 나사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뿌려주시고 흘려주신 구속의 피뿌림, 십자가의 보배로우신 그 피뿌림과 생명의 성령의 물이 우리를 뿌려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주셔서 죄들을 없애주시고 부활 생명을 집어넣어서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부활케 된 놀라운 경험과 체험들이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나사로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것은 뭐하고 있어요? 잔치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 주님을 모시고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잔치입니다. 교회 생활은 잔치고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 하면 어둡고 무겁고 이게 아니고,
교회 생활은 축제고 잔치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의 감격들로 똘똘똘 뭉쳐있는 잔치고 축제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관념을 바꿔야 돼요. 이 잔치집인 교회 생활에서 오늘 말씀 보면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 기능들. 그 첫 번째 기능은 마르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이 마르다는 늘 바빠요. 바쁘고 늘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일하고 섬기고 그렇습니다. 이 마르다는 늘 예수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섬김들을 하는 마르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일단 첫 번째 섬김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3년간 쭉 가고 있는데 한 가지 가장 큰 안타까운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식탁 교제가 없어진 거죠. 밥을 못 먹는 게 안타깝죠, 여러분. 말씀을 안 듣더라도 우리 교회에 밥은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맛있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근데 밥을 못 먹어요. 식탁에 교제를 못 해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마르다들이 많은데 섬김의 기회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안타까워요, 여러분. 안타깝다고요. 예배 끝나고 식탁 가가지고 맛있는 잊을 수 없어요. 그 된장국, 무시래기 된장국, 미역국, 소고기 막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집에서는 그렇게 소고기 많이 들어가는 미역국을 못 먹잖아요. 교회 오니까 소고기가 막 이렇게 막 기름 둥둥 떠 있는 이런 맛있는 식탁의 교제를 못 한다. 아직은 못 한다. 이제 앞으로 하겠죠. 서서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에서 이런 마르다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마다 식당 봉사에서 수많은 마르다들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굶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게 여겨야 되는지 늘 감사하고 어서 하루속히 식당 봉사가 활성화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교제예요, 교제. 교회의 5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 교제잖아요. 친교 교제. 교제해야 돼. 교제하면서 그날 들은 말씀을 서로 말해내면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우리 배는 배부르고 모든 영과 육이 배부른 걸 체험해야 돼요. 축제이기 때문에, 잔치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김의 기능을 받는 우리 예수님도 오늘 말씀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고마워했습니다. 그 섬김 자체를 즐기고 계셨고 누리고 계셨고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이 마르다들의 섬김에 우리 주님이 굉장히 흡족히 만족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능은 나사로의 기능입니다. 이 나사로가 여러분 잔치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무위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나사로 존재 그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뭔가 일을 역사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역사상 없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환생한 그런 사람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마을 사람 다 몰려와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몰려온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뭘 했겠습니까?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지금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살려준, 다시 부활한 내가 바로 나사로라고.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 했겠냐면 간증의 기능을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음부 가운데 아무 의식 없이 깜깜한 데서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희미하게 빛이 비추면서 어떤 음성이 들리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고 내가
콩콩콩 뛰어가면서 그냥 그 말씀에 이끌려서 뛰어나갔더니 와, 수건이 풀어지면서 눈을 뜨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내 앞에 보이더라.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입이 쪽쪽 벌려지고 신기하죠. 신묘막측하죠. 들어보지 못한 그런 환생의 경험들을 들으니까. 이야, 나사로는 존재 자체가 예배입니다. 지금 존재 자체가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영이 죽었다가 다시 활력을 얻어 불어넣어진 경험들이 있으면 입을 열어 간증하셔야 됩니다.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의 기능, 교회의 기능은 간증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잔치집 안에 지금 나사로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의 말로, 생활로, 삶으로, 그리고 축도 이후의 삶으로 부활 생명의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큰 소리로 간증하고 때론 작은 소리로 간증하고 주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어요.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간증의 기능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간증의 기능들이 많이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사로가 간증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마르다가 섬김의 발휘를 하고 있을 때 한 명의 여인이 또 갑작스럽게 등장하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비싼 향유,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건 지금 마리아가 평생 동안 모아온 전 재산이거든요. 자기의 전 재산격인 이 향유, 진한 이 향유를 주님 발에 탁 쏟아붓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잔치에 부쩍부쩍 된 마리아 와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탁 쏟아부으니까 여러분 그 진한 나드 향유의 향기가 온 가정을, 집안을 다 덮었을 거 아니에요? 온 사랑의 향기가 퍼뜨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이런 세 번째 기능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존귀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드리는 사랑과 헌신에 쏟아붓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축제에 여러 교회의 기능들이 있죠. 이런 기능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축제고 잔치죠. 이렇게 부활 생명을 체험해서 섬기고 간증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지금 평안하게 누리고 계시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생활을 보시면서 마음 만족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기뻐하고 계시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고 계시잖아요. 십자가 가시잖아요.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제자 중 한 명은 배신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죠. 더러운 죄인 삭개오만 예수님도 영접하거든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또 베다니 시몬, 이 문둥병자 시몬이 지금 영접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배척망당하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 베다니에서 더러운 문둥병 걸렸던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죽었다 살아난 시몬들과 나사로들이 모인 이런 교회 안에 마르다의 섬김이 있고 나사로의 간증이 있고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이 있는 이 교회 생활 안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평안을 맛보고 계시고 안식을 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상교회가 오늘 이 베다니의 한 잔치집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환경은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억압하고 그러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런 잔치의 기쁨,
놀라운 축제의 기쁨들을 영에서 불타 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셔야 돼요.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오늘 떡으로 축제의 잔치를 또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떡 축제잖아요. 교회 오면 뭔가 먹을 게 있잖아요. 그래도 말씀도 드시고 또 귀한 떡도 드시고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교회는 축제고 잔치고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고 뭔가 은혜 받을 것이 있는 그런 게 바로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베다니 마을 잔치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주님의 부활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고 맛보고, 그래서 우리들이 매 순간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화물로 또 한 번 샤워하고 정결케 되고 깨끗이 된 청소된 시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이제 열심히 실질적인 봉사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마르다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죽었다 살아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간증의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들 위해 자기의 전 존재를 드려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름들을 다 쏟아붓는 헌신의 기능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열심히 쏟아 부어 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이런 일들에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귀하신 존귀하신 우리 여성 생명들, 남성 생명들, 직분자들께서 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만족해 하시는지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말씀 속에 피 빠져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만족으로 주님이 만족하시는 걸 보면 우리도 만족이 돼. 그리고 주님이 안식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안식을 해.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만족을 하고 상호 안식을 누리고 상호 누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성산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체험들과 기쁨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돼.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마르다입니까? 나사로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르다입니까? 나사로입니까? 나사로 마리아입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는 셋 중에 하나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다 내 인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세 인격이 다중인격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르다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나사로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마리아로서 기능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체험했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들이 있다면, 그리고 문둥병으로 더러웠던 데가 다시 깨끗하게 치유받은 경험들이 있다면 요한복음 12장으로 와서 베다니 잔치를 벌이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부활 체험을 했다면 이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 몸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12장 안 읽었지만 뒷부분을 읽어 내려가면 재미있는 게 나와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속마음에 꼭 감춰져 있던 것들이, 욕망들이 감춰져 있던 쓴뿌리들이 막 속마음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요. 다 노출돼요. 다 폭로됩니다. 다 드러나요. 가론 유다가 나오죠. 유다. 배신의 마음을 품고 있는 유다. 돈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베다니 잔치 현장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그는 도적이라 물질을 사랑해서
아니 왜 그런 비싼 향유를 함부로 이렇게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 도와주면 훨씬 더 명분 있고 좋은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속마음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속마음은 단순히 그냥 물질이야 돈이 아까웠던 도적이었더라. 속마음이 확 드러나. 자기 자신이 확 드러나. 그리고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처럼 자기 전통, 자기 기준, 자기가 만든 법들을 어기고 주님과의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종교인의 위선과 부패가 또 교회 생활하면서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한창 또 선거철 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뭔가 막 튀어나올 줄 몰라요. 그렇죠? 교회 생활하면 다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의 정체가 바로 이런 거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십자가로 가져가야 돼요. 성숙하게 하나님께도 드려줘야 되죠. 다 드러납니다. 교회 생활하면 내 자신을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모든 인간들의 시험입니다. 시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내면서도 11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몰려오게 만드는 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부흥이죠. 교회를 증가시키는 최상의 복음 전파는 우리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한 것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요, 섬김이요,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히 우리 자기 내면 들어보세요. 들여다보세요. 우리 주님과 교회 생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험입니다. 시험, 다 테스트입니다. 종교인들은 지금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문둥이 시몬은 주님을 위해 집을 열고 잔치를 벌였고, 마르다는 섬겼고, 나사로는 간증했고,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고, 유다는 그분을 팔아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속마음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한 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속마음은 다 달라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반응하는데 태도는 다 달라요. 그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코로나19 시대, 힘든 시대를 우리가 견뎌내고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묵묵히 꾹 참고 믿음으로 견디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해야 돼요.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신이 날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들의 신을 비교해 보세요. 다 인간들을 착취해가지고 인간들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자기 권위 떵떵거려 살려는 신들이, 비인격적 신들이 다 모든 종교들이지. 우리 하나님처럼 당신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주면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가지고 희생하신 신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 모든 죄들을 다 짊어안고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배신이고 배반이죠, 배반. 의리 없는 거죠, 의리 없는 거. 여러분 주님께 의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 택해야 돼요. 주님. 아무리 코로나 힘들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간증해 내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힘들다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항상 이럴 때에서 더더욱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다시 오주 예수여, 시작. 오주 예수여, 아멘. 주님 불러가시면서 부르시면서 그 사랑한 나의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감춰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막 튀어 올라오는지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 만나니까 야, 내가 이걸 우상으로 잡고 있네. 이게 팍 튀어나오네. 와, 그렇죠? 교회 생활을 하면 이게 드러나요,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난다니까요. 배단에 잔치하면서 유다는 배신하려고 하고 종교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고 마르다는 섬기려고, 나사로는 간증했고 마리아는 헌신하고 다 쏟아부었고,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은
그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다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 중립일 수 없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하셔야 돼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처럼 뭔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유다 아니면 종교인들처럼 배반하거나 예수님 죽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배반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섬기고 간증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미혹받아가지고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또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분에 대한 의리입니다. 의리. 주님이 날 위해 죽었는데 나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있어야 돼요. 복만 받으려는 마음 그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충분히 주셨고 계속 주실 마음이 있으세요. 단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마음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받을 마음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고난 줄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고난받을 마음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 먹어야 대한 그런 마음 다짐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 생활은 주님 잔치고 축제임을 우리가 보게